박수 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열렬하게 한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클 때는 남전도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주일학교 찬양할 때 딱 두 개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찬송을, 이 부흥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시니까 또 8월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7월달, 8월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 청년들 또 온 교인들이 올라가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집회를 하며 밤 집회 때 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며 무릎 꿇고 손뼉 치며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부르짖어 주님을 삼창하며 기도하여 하며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였던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아마 세 번째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도 인간의 언어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그런 차원의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물리적인 모든 차원의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그리고 모든 차원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나타나고 있다. 그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같은 3차원,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공간의 신적 권능이 시각화되어서 가시화된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 여러 번 있다라고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에 글을 쓰신 그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집사 빌립에게 아소도까지 약 30km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를 붙잡아 가시니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강력한 움직이심, 혹은 엘리야라든가 이런 신구약이 여러 군데 이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걸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면모를 성경은 여러 군데 숨겨두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므로 세상의 일부가 아니시며 그러므로 세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감사에, 우리의 충성에 그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은 것은 내 노후를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자식이 나면 그냥 기쁘죠. 자식이 나면 나는 날부터 얼마나 힘듭니까? 첫째,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잡니다.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지금 보세요.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허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애를 키운다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날 나가서 밭은 메워도 애는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애 보는 것이 이 뜨거운 날 나가서 풀 뽑고 밭을 메고 김을 메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애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라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속성은 공조적이고 비공조적인 속성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오늘도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선교사님 한번 뵙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설교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좋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급집니다. 그렇게 잘 포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실상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므로 뭐냐 하면 제 설교는 초신자를 향한 설교는 아닙니다. 초신자, 믿음이 낮은 사람이라든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향한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설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새신자나 초신자나 많은 성경 공부죠. 그것이 새신자 공부를 통하여 그 기초를 따로 쌓죠. 어느 교회든지 다 그 시스템은 다 따로 합니다. 어느 교회가 하기 때문에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고자 하는 사람은 젖을 먹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유식이기는 이유식을 줘야 되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이 11시 예배에 젖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설교, 오병이요, 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동화 설교죠. 그게 동화 설교, 어린이 구연 설교, 주일학교에서 내가 많이 했어요. 아이들 알아듣기 쉬운 그런 설교를 저는 11시 예배는 할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계층도 있는데 모든 사람을, 주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알아듣게 하시겠지만 내가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알아들을 수 있고 어렵고 난감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호감과 비호감이 호불호가 갈리죠. 또 개인적인 또 지식 수준이나 집중의 수준이나 개인적인 어떤 정신 상태나 마음가짐이나 살아온 모든 것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 최고겠죠. 그렇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만 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알아. 그런 훌륭한 그 목사님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은 지금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적이면서 영적이면서 매우 쉽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대구 제1교회 이상근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부모님 같은 할아버지 같은 진짜 목사님들은 이 땅에 다 돌아가시고 다 천당 가버리시고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다 형편없는 그냥 유명세로만 세련된 거, 그런 것들로만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태초에 하신 하나님의 행동, 최초의 행동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행동을 뭘 말합니까? 성경에 최초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행동이 뭐냐?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장 1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굴복해야 돼.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죠. 온 우주 만물. 우주 만물 아시죠? 어마어마한. 아시잖아요. 쇼츠에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끝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와, 이거는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행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생활, 가정이나 회사나 사업이나 아니면 뭐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한다.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두고 그렇게 교훈을 끌어가면 안 된다. 이건 신학적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런 신학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의도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내가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라고? 창조주라. 이 창조주는 뭐다? 나 전능해 나는.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이지 우리의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든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든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라든가 이런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앞서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맞잖아요. 우리의 삶과 행동, 적용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나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대한 숭고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 때 밥 먹을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하고 숭고한 이 메시지를 너무나 저렴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숭고한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대한 메시지인 줄 알고 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만 이런 어떤 은혜로운 부분도 일부분 채택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예수님을 앞세워 나는 주님의 뒤를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도 하나님께서 노하시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 번째 의미, 첫 번째가 전제된 두 번째 의미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꼭 창세기 1장 1절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과 사실 벗어나 있는 가르침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한다고 말을 하면 이것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변명합니다. 변명을 할 때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뭐냐?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하라.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하지 맙시다. 믿음이 있어야 새벽기도 나오니까 믿음은 있다는 전제하에서 새벽기도 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다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새벽기도 하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이런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새벽기도 하라 했는데도 믿음이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사람 못할 때 예를 들어 전가적 성전 기도를 하라 했을 때 안 하거나 못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번 들고 나오는 자기 변명이죠. 우리 교회에서 변명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변명하면 뭐냐? 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내 처제가 집에 형편이 가정 형편이 내 시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다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가적 성전 기도에 동참을 못하는 겁니다. 전가적 성전 기도라는 것은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든 노인네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집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해마다 하기 때문에 배 집사님 저기 멀리서 오시고 또 이번에 조카까지 어제 토요일날 교회 아침에 들어오는 애들이 다 자리 깔고 텐트 치고 이부 자리고 나는 피난살이인 줄 알았어요. 내가 딱 들어오면서 야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진짜 한번 올 때 어렵구나.
근데 듣고 보니까 배집사님이 뭐 일하신다고 애들 다 태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아들, 딸들을 대중교통 타고 저기서부터 몇 번 갈아타가지고 그 짐을 지고 피난민처럼 이고 지고 와서 이걸 한 3일 동안. 그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의자다 얹어놨어, 내가. 그걸 딱 보고, 이건 좀 세다. 무리가 아니라, 이건 대단하네. 그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하는데, 이거? 그게 뭘까요? 현실로 따지면 못 와요. 제일 멀잖아. 현실 따지면, 처제 따지면, 애 셋, 넷 데리고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야.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막 서울대역에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와야 돼. 그래 애들 저녁 헤매기고 씻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컵라면 깨가지고 컵라면해서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옷 벗기고 고생했지. 이해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엄마 말에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었겠지. 애들이 고기를 크게 끄떡이 강제로 나왔지. 근데 신앙교육에는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신앙교육이라. 하지만 잘 설득해서 좋게 해서 해야 되겠죠. 참 무리다. 현실적으로. 또 사춘기에 들어가네. 사춘기라 말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회 심리학자들이 다 떠들어낸 것이고 그런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말을 부모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형편 따지면 못 오죠. 제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와보고는 내가 입을 쫙 벌렸어. 그렇구나. 교회가 빨리 저리 이사 가야 되겠구나. 제일 먼저 영감이 들더라고. 할렐루야. 나 식구 많은 쪽으로 가장 교회가 이사를 가서 편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영어 편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형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관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정도 신앙생활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해야 합니까? 말씀 안 해도 이 말씀 전하기 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아는데 안 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 안 되는 것도 많아. 왜 여전히 안 되느냐? 현실에 지배를 받는 거야. 현실. 또 그 현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는 거야. 돈 벌어야 되잖아. 돈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바다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기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고 이런 상황이 일들입니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문 밖에서 몰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수도 없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까지 이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순교라. 근데 요즘은 순교 그럼 웃기잖아요. 나부터도 지금 웃기는 거예요. 니나 똑바로 살아라. 뭐 순교야? 강단에 서면 순교 뭐. 웃기는 거야. 지 사는 거 보면 엉망인데. 입만 열면 순교래. 그런데 이제는 순교란 단어조차도 너무 허슬퍼요. 웃기는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요.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형편없이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때도 하나님 앞세워라. 백날 이야기해봐야 맨날 자기 형편 이야기하는. 신랑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선약이 어떻고 오늘 뭐 결혼 예약이 어떻고 뭐 자기 형편 이야기한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성경을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 1189장 중에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하나 나와요.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주신 것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뭘 줬나요? 성경을 줬잖아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이렇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전부 다 현실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현실이 이래가 바울이 아이고 현실이 이런데 베드로가 현실이 이런데 성경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현실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길거리에 널려있어. 이런 말 하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고 믿음만 가지고 못 산다. 하나님만 앞세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현실 판단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능력 있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사고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비판하는 거, 당신의 합리적인 이유,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어. 현실이 이래. 당신의 주장과 지조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모든 판단과 가치관, 사상, 사조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인정해.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사상 이해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비판적인 것이 일순간 합리적인 그런 이유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오늘 현대 교인들의 믿음은 착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 7장 8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침개를 할 때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해도 한쪽만 새카맣게 탄 거예요. 뭐 어떤 소고기든 뭐든 간에 한쪽만 새카맣게 탔어. 그 탄 걸 감추기 위하여 그건 밑에 감추고 전을 붙인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과 혼잡되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있다고 하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목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은 옳지 않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이게 다 옳다. 무엇이 그런지 성도들은 다 알아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그래서 무력한 사람. 말씀대로 못 사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죠. 그걸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요약하는 그것이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지. 성경은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99.99%가 아니면 순금이 아닙니다. 18K가 약 78% 정도의 금이 들어가지만 18K를 순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14K는 약 54.4%의 금이 들어가지만 그걸 가지고 순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순금은 99.99%를 순금이라 합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혼잡된 거 아닙니다. 섞인 거 아닙니다. 뒤집지 않은 전명 아닙니다. 착색된 거, 색깔이 바랜 거 아닙니다. 진짜 금은 금덩어리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변명할 때 어쩔 수 없었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거나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이외에 많은 변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명에 핵심이 하나 빠졌어요. 뭐죠?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병자하여 다수가 영상 우상 숭배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술 마시고 다수가 주일 어기고 하니까 괜찮으리라 자유합니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크고 작은 세련됐고 화려하고 웅장한 거대한 교회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다수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국가와 정부와 나라의 법이 헌법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심판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성경이 한다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다수가 뭐 어쩌? 다수가 뭐 어쩌라고? 텔레비에서 뭐 어쩌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 뭐 어쩌라고? 그 인간이 뭔데? 성경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말하는 사람의 믿음은 그 말하는 자신의 믿음일 뿐 자신의 생각과 달리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이 땅에 있습니다. 성경은 엄연히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 승리한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11장은 믿음만으로 승리한 사람들만 열거해 놓은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입니다. 뭐 이름이 많기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죠. 노아는 장차 오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 만든다는 겁니다. 100년 뒤에 올 비를 100년 전에 방주 만들라. 뭐 어쩌라고? 100년이 남아서 100년이 방주가 조그마한 무슨 돛담배입니까? 63빌딩보다 큰 좀 과장입니다만 거대한 것을 한 가정에서 만들어내려면 자기 뼈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연봉도 갈아넣고 적금도 깨고 주식도 깨고 채권도 깨고 집도 팔고 아들 딸들 다 본 쌤함 야벳이 벌어온 그 모든 자식들의 뭐 벌이까지 다 넣고 밤새도록 두드리며 만들어서 해야 돼. 거대한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딱 한마디 말씀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런 미친 짓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미친 짓이죠. 미쳤잖아. 믿음으로만 살아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일단은 입양이 돼가지고 신분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집트죠. 이집트의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일국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그야말로 거지처럼 내다 던져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요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든 예배든 직분이든 사명이든 거지처럼 걸레처럼 다 내다버리고 영업을 위해서, 고가를 위하여, 사회생활 바로 하려고, 세상 사람들 비위로 맞추기 위하여 이 자리 저 자리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살면 종착역은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나라를 이겼다고요. 정부를 이겼다고. 이런 목사님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정부를 이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10만이 넘는다는 이 목사들은 구급 공무원도 못 이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그리고 상황이 이제 다 잠잠해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느끼고 나와서 얼굴에 철판 까고 화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뭐지 이게? 이게 도대체 뭐지? 어질어질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방언받았어 내가. 죄인이와 죄명이 다시 아니죠. 이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구급 공무원한테 빌빌 기고 그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이게 토가 나오려고. 나가 뒤지든가 아니면 목사 하지 말든가. 나가서 붕어빵이나 굽든가. 왜 못 굽느냐? 목사하는 게 편하거든. 존경하고 목사는 내 멘토라고. 목사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아가리를 벌리지 마. 네 같은 것들한테 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인간들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그야말로 전쟁에 이방 사람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자들은 악형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고 또 시험과 여러 가지 궁핍을 받았다 그랬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과 옥에가 치는 것과 매 맞는 것과 궁핍과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그야말로 암열과 암굴에 그들이 유리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만 살아간 사람. 이런 분들이 열거되어 있는 이런 삶 중에 내가 기도는 이런 일이 내게 하나라도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하나라도 겪는다면 나는 못 이길 것 같아. 지금 당장 쫓겨서 산으로 들러 내장산으로 지리산으로 숨어서 땅 파고 살아야 된다고. 직불이 캐먹고 냉이 캐먹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들 딸 다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겠어? 도망 다녀야 된다면. 내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 11장에 있는 이런 도피생활,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톡을 흙을 파서 그 속에 숨어있는 터키가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토굴에 숨었는데 그런 초대교회의 고난과 환난이 없게 해주옵소서. 피하게 해주옵소서. 뭐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는 그런 원시인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믿음만으로 살아간 이 선조들의 믿음의 삶을 나는 반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이 연사 강단에서 왜 이렇게 힘껏 외칠 수 있느냐? 그런 환란이 없을 줄 아니까. 없을 줄 아니까 힘써 외치는 겁니다. 있을 것 같으면 당장 이거 외치고 나서 잡혀나가야 된다. 당장 외치고 나서 뭐 집에서 쫓겨나가야 된다. 집도 뺏긴다. 절도 뺏긴다. 싹 뺏기고 가진 거 싹 뺏기고 먹을 거 없고 그래 당장 쫓겨서 이 산 저 산으로 낭인이 되어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말할 거예요. 이건 좀 고려할 사항입니다.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으로 산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인정 못합니다. 이해만 합니다. 나를 내가 이해하고 여러분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앞세웁니까? 이해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정 못합니다. 왜? 성경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인정 못합니다. 나도 나를 이해하지만 비성경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나도 나를 인정 못합니다. 왜? 성경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나를 인정한들 뭐 하는 거예요? 코미디 하는 겁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인정 안 하고 성경이 한국교회를 인정 안 하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뻐졌다. 10년 전이나 똑같구나. 아이고 옷 좀 새로 했네. 예전에 하던 너는 어떻게 뭐 세월이 비켜가냐?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칭찬 릴레이를 한들 뭡니까? 나이 60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60대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난 70이지만 여러분보다 10살이나 많아 내가. 이처럼 앞선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행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최초로 한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창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밝히신 다음 하나님이 하신 활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최초로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았어요. 계시니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 예를 들어 이 역사가 주전 6,000년이든 10,000년이든 간에 한 10,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생기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계셨네. 그런데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우주에 뭐 나이가 50억 년인지 60억 년인지 다 그거 다 구라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 구라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네라고 되잖아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계셨다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면 우주의 역사에 비한다면 우주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구를 만드셨나? 이래 되면 전능하다는 이 개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그 얘기를 안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가 아닌 천지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 태초 이전의 영원 전부터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절대자시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도록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신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가짜라는 거죠. 시편 16편 4절에도 말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궁합도 보지 말고 점도 치지 말고 카드점도 하지 말고 세점도 하지 말고 말띠니 소띠니 오늘 운세도 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문을 봤겠습니까? 박근혜 탄핵되고부터 신문 다 끊었습니다만 왜? 다 빨갱이니까. 신문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신문을 열면 신문 8면이지 10면이지 문을 열면 그 뒤에 오늘의 운세가 다 있어요. 난 한 번도 그것을 눈길을 준 적이 없어요. 신문을 수만 부를 봤어도 오늘의 운세 개띠니까 개띠가 뭔가 궁금해 호기심으로라도 거기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고,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거짓이다 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천지를 창조하신 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자가 아니면 예수가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예수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신 십자가에 죽으시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위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머리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도 내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야. 말씀으로 만드셨잖아. 거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것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안다. 그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많잖아. 이 엄청난 말씀들이 있잖아.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와 동등해요. 모든 말씀은 동등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못 믿을 것이 없죠. 믿지 못할 것은 누굽니까? 목사를 믿을 수 없죠. 믿지 못할 것은 누굽니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믿을 사람 없어요. 믿지 못할 사람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법원이 아니에요. 판사들 전부 다 빨갱이잖아요. 다음은 나중에 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선관위는 손을 못 댑니다. 윤통에 계엄을 해서라도 몰래 성동 격서로 성남에 있는 선관위를 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대통령 권한 헌법적인 권한으로 계엄령을 해서 선관위 하나 겨우 몰래 들어갔다가 금방 뛰어나오는 다 잡아왔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합수부가 전국에 있는 열몇 군데 선관위를 다 털잖아요. 다 압수수색하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안 되는데 이재명이 이 양아치가 부정선거로 당선되니 가짜가 대통령으로 그냥 있는데 밑에 검찰과 경찰이 합수부가 움직여서 선관위를 털어? 이게 대한민국의 힘으로 된다고 봅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CIA가 있는 거예요. 미국 힘이 아니고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뭐 디테일하게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대한민국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부터 해방된 것도 대한민국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해방됐어요. 6.25도 미국에 의해서 건전받았어요. 대한민국 백성이 스스로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사명대사, 서산대사가 구원한 거 아닙니다. 300명 딸이가 그런 독립군이 대한민국을 독립한 거 아닙니다. 대동아 전쟁을 통하여 거대한 일본 대제국을 이뤘던 일본 제국을 300명, 400명 정도의 독립군이 소총 들고 꽁총 들고 날아가서 우리나라를 독립운동했습니까? 대한민국 해방됐습니까? 여러분과 내 나라관이 조선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루지 않았단 말입니다. 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작년 9월 13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남쪽의 모든 것을 척결하고 북쪽에 또 김일성이가 전투도로 노예가 해가지고 이제 곧 북한의 인민군들이 내려와 주셔가지고 남쪽의 빨갱이 잡아서 북한의 요독 수용소나 아니면 노동 교화소에 한 200만 명 다 사로잡아가서 그래 거기서 잘 사모하는 북한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느냐? 윤통이 하는 거예요. 미 대사관 미셀이 하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있으면 왜 저리 흰 소리를 하시나? 하여튼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 표를 한번 까봅시다. 나중에 지금 일이 어떻게 돼가는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나라의 판사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언론이든 민노총이든 국회의원이든 한나라당에 숨어있는 그 전전분자든 대통령은 할 것도 없고 고위공직자들 모든 것들 79만 명 그랬죠. 적다 그랬죠 내가. 미국은 그 리스트를 이미 데드리스트를 이미 다 수립해 놨습니다. 200만 명. 거기 이태희라는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목사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믿는 것도 아니고 달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믿는 것, 주식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주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하지 말라 그랬지. 비트코인 믿는 것도 아니고 채권 믿는 것도 아니고 삼성이나 SK 믿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믿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성경이 가면 가는 거고 성경이 서면 서는 거예요. 트럼프가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일을 하죠. 그러나 만에 하나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한다면 나는 반트럼프로 돌아설 거예요. 핵심은 성경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치는 것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이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또 피조물의
피조물을 오히려 피조하셨기에, 창조하셨기에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며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와 개인의 길에도 아버지께서 내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신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믿음만으로 살아가느냐? 현실이 이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여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님을 알고 성경의 이 이해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